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금요일 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를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부터 한 허리 정도 되는 곳까지 오르자 쾌적한 정자가 하나 서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지친 여행자들을 위해 지어놓으신 것이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그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내려갔다. 또한 십자가 근처에 있을 때 얻어입은 옷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렇게 기분을 추스르던 그는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정자에서 곤히 잠을 잤고 그러는 와중에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렸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골아떨어진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소리에 잠이 깬 크리스천은 허겁지겁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리고 열심히 걷고 걸어 마침내 정상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상에 오르자 남자 2명이 황급히 달려왔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왜 가던 길을 되돌아오시는 겁니까? 겁쟁이는 시온산으로 가려고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고생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되돌아가는 중입니다. 다시는 올라가지 않을 거요. 맞아요. 저 앞에 가다 보니 사자 2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겠어요? 잠을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근처까지 갔다가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사자의 먹잇감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의심이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섬뜩하군요. 하지만 그 어디라도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불길과 유황이 들끓어서 분명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하늘의 성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그러니 한번 모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요. 되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겁쟁이와 의심은 언덕을 따라 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2 사람한테 들은 말이 떠오르면서 그도 두려워졌다. 그는 두루마리를 꺼내 그 안에 적힌 글을 읽고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품 안을 아무리 뒤적여봐도 두루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크게 낙담한 크리스천은 당황했다. 마음을 달래주던 그 두루마리는 하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그러다 문득 언덕 중턱에 있던 정자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빌었다. 그러고는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왔던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마음에 고인 슬픔을 그 누가 달래줄 수 있겠는가? 정자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며 바보처럼 잠들어 버렸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지친 몸을 잠시 쉬었다 가라고 지어놓은 정자에서 아예 잠들어 버리다니. 그는 중턱까지 내려오는 내내 순례길에 많은 위안을 주던 그 두루마리를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이쪽 저쪽 꼼꼼히 살폈다. 그러다 어느새 아까 잠이 들었던 정자까지 되돌아오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정자를 보자마자 슬픔이 복받쳐 올랐다. 잠깐 쉬려고 했다가 그만 잠에 골아떨어진 죄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잠에 빠졌던 자신의 죄를 두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대낮에 잠에 골아떨어지다니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구나. 어떻게 이 힘든 길에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순례자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정자를 내 몸뚱이 편하자고 이용하다니. 그래서 그 덕분에 얼마나 헛걸음을 쳤단 말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그들은 죄를 지어 홍해길로 되돌아갔었으니 잠만 자지 않았더라면 기쁨에 차서 걸었을 이 길을 다시 내딛게 되니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슬픔이 몰려오는구나. 지금쯤이면 벌써 저만치 갔을 텐데 한 번만 지나면 될 걸 같은 길을 3번씩이나 가야 하다니. 이제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으니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자에 도착한 그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몸을 숙여 정자 밑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때 크리스천의 눈에 두루마리가 번뜩 들어왔다. 그는 떨리는 가슴으로 두루마리를 재빨리 집어들어 가슴에 품었다. 다시 두루마리를 찾은 기쁨을 그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그의 생명의 보증서이자 그토록 바라던 안식처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두루마리가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기쁨과 눈물이 뒤범벅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네. 오늘 내용이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시죠? 그죠? 안 궁금하신가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의 언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 고난은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죄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은혜의 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어서
정자에서 쉼을 누리는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멋진 정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자는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그 여행자들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언덕을 오르면서 지친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쉬기로 합니다. 크리스찬은 여기서 쉬면서 가슴에 간직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받았던 그 옷을 주의 있게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는 거죠. 아,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어렵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금방 포기하죠. 안 해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고난을 마주할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피해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자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위로와 쉼을 맛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은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쉬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잠을 잤을까요? 밤이 될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을 깨우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살아가는 방법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난 이후에 잠깐 누리는 쉼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이후에 안정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확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동안에 노아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방주 짓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방주 짓는 일이 끝나고 홍수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벌거벗고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부하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하들을 전쟁터에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범죄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날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말년이 되면서 돈 문제, 여자 문제, 세습 문제로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성료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섬기고 셀 모임 참석하고 교육도 받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붙듭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했어. 나 오늘 너무 고생했어. 난 너무 애썼어. 나에게 상을 줘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이제 연속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유튜브 쇼츠를 보고 앞으로 쇼핑할 목록들을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잠깐 하나님이 숨을 쉬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 잠깐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난의 언덕의 핵심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마치고 잠깐 쉬면서 영적인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심각하게 미끄러진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자에서 쉼 허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면서도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경건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이후에 잠깐 동안 정자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쉬면서도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철로역정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크리스찬 자다가 두루마리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서 결국에 산꼭대기에 이르게 되죠. 그때 거기서 크리스찬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겁쟁이와 의심이었습니다. 겁쟁이가 말하죠. 우린 시온서로 가고 있는데 어려운 곳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말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의심이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길에 있었는데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가까이 접근한다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겁니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리스찬은 말로는 나는 그래도 천성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말로는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품에 넣어둔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면서 힘을 얻으려고 손을 집어넣어 봤더니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잠을 자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게 언제는 있는 것 같지만 또 금방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어디든 떠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바람만 불어도 걱정이에요. 사람들 한마디에 마음이 막 흔들려요. 내 인생이 곧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왜 그래요?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쉬면서 모든 경건의 모양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고 한번 미끄러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이 크리스찬이 다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그 정자로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신이 넘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고 갑자기 영혼의 깊은 어둠에 빠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미끄러지게 된 그 시작이 있어요. 그 계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자는 자신이 넘어진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를 경험한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오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영혼의 침체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젊은 시절 자신이 회심했던,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교회 예배당을 찾아간대요. 그리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입을 맞추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때 충만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시기를 갈망했다, 기도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은밀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겁쟁이와 의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례길을 가다가 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순례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핑계가 많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사자를 보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하게 뛰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길에 있었는데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겁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멀리서 보고 지레짐작한 거죠. 심지어는 사자가 그들을 향해서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자가 살아있는 존재인지 동상인지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보고 사자다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왔다라고 하는 거죠. 핑계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무슨 말만 하면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사자가 있다. 나는 찢겨 죽을 수 있다.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집 밖에 사자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 밖에 사자가 있어요. 내 일을 다 마치지 않고 교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좀 읽으시다 그러면 집 밖에 사자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남은 시력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겁을 먹는 겁니다. 아니 해봤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예전에 군포에 있는 캠핑장 화장실에서 본 글씨입니다. 화장실을 딱 갔는데 그 앞에 괜찮은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성경은 아니니까. 근데 참 이 말이 맞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늘 시도하고 도전하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핑계거리를 찾아요. 해보지도 않고 왜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죠.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많은 게으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뭘 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죠. 자기가 생각한 거죠. 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예를 많이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한번 안 됐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됩니다 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말할 때마다 미래형을 자주 쓰더라고요. 미래형. 앞으로 할 겁니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미래형. 실제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할 거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다 과거형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하면 끝납니다. 실제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좋고 잘 됐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형 아니면 현재형이에요. 또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이 부분만 조정이 되면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힘들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찾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설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을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달라요.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10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우린 절대로 그 땅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겁니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비록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상황을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겁쟁이와 의심이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사자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성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평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쏟아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믿음대로 살아도 그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기를 받습니다. 너만 착해? 너만 잘났어? 너만 믿음이 있어? 너만 똑똑해? 그 무리에서 튀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불평을 쏟아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큽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불평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뒷담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하면 잘 대화가 안 돼요. 성경 이야기하면 대화가 짧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뒷담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모이기 시작돼요. 원수도 뒷담화를 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뒤에 씹으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전우애를 느끼면서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뒷담화는 죄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요, 안 좋은 것들은 금방 영향이 미쳐져요. 나도 다 해봤는데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 나중에 네가 섬김을 내려놓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해.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교회가 너무 멀지 않아? 차비, 교통비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냥 가까운 교회 아무 데나 다녀, 아무 데나. 새벽기도 나왔다가 피곤해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회가 책임지도 않을 텐데. 수명 짧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애가 고3인데 집에서 애한테 신경 써야지. 왜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어? 애 돌봐야지. 아이 인생 망치려고 그래? 날씨 추운데 갓난애기도 있고 이 교회 오면 어떡해?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수련회를 간다고?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 꼭 가야만 은혜를 받아? 거기 가야만 믿음이 있니? 안 가도 다 믿음이 있어. 안 가도 하나님 다 너를 사랑하셔.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흔들어 놔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게 만들어요. 망쳐버려요.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없어요.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다 합리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경건의 형식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미끄러지게 됩니다. 작은 소리 하나하나 흔들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그 은혜의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할만해서 하는 건 아니죠. 늘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